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0일간의 영적 크루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도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아모스가 첫 번째 본 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메뚜기 떼가 언제 등장하느냐? 왕의 풀을 벤 후에, 그리고 늦은 풀을 깎기 시작할 때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농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입니다. 메뚜기 떼는 모든 풀을 먹어치워 완전히 기근을 완전히 먹어치우기 때문에 이 풀이 싹이 자랐는데 그 싹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메뚜기 떼를 기도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일차 말씀의 제목은 가난의 메뚜기 떼를 막으렴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복을 많이 받으셨네라고 한다면 아마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천국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의 영들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지 지옥으로 것이지 천국에서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엄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천국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묶이고 눌리게 되면 사람이 대적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며 악한 영들에게 눌리게 됩니다. 이 가난의 영에 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자유함과 풀림은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나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동시에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가난한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가난은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항청이 그들의 소산을 먹어치우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막히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들의 산업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농사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 그 경제도 같이 막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영들이 자기의 먹이로 계속 삼기 때문에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최종적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이 세계 가운데 다 잘 삽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자식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속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틈을 주었을 때 기회를 노리던 그 악한 영들이 항총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소산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궁핍하여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면에서 잘못하는 것은요, 자신의 수입에 합당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든가, 약속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든가, 11조를 떼먹었다든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악을 행하였다든가, 또 엉뚱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헛되이 돈을 쓰고 있다든가, 무엇이 가난하고 궁핍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다든가, 또는 돈을 빌리고서 자기 쓸 것은 계속 쓰면서 계속 갚지 않아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줬다든가, 이러한 일에는요, 재앙이 따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연단을 위해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요, 연단을 위해서도 가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분이시며 지나치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헌금이 있고요, 또 드리는 오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헌금이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는 것은요, 구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절대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다가오는 것은요,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속임입니다. 여러분의 죄책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여러분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돈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어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난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어서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아니더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일 수 있고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친절함과 섬김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사명감 있게 열심히 충성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고백 후에 당신은 떳떳함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끼는 마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하게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요, 살짝 숨어서 몰래 우리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병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벌금 물게 합니다. 계속 어떤 일에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들은 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그 열매를, 정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맺은 열매가 다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도둑이 우리의 돈을 훔쳐갔는데 엉뚱한 곳에 하소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에게 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귀신아, 이 가난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다 내놓아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명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져간 모든 것을 토해낼지어다. 그리고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소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의 소산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쫓기게 되며 인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눌린 것입니다. 인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난한 기운, 궁핍의 영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억압되고 눌려 있으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여유가 없으며 항상 정신적으로 쪼그러듭니다. 그것은 영이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눌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질적 풍요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또 아껴도 여전히 돈 나갈 때가 많아 생기며 모이고 또 모아도 여전히 쪼달린다면 이러한 것은 눌려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눌리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얻는 권세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질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도 하고 또 헌물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을 전적으로 대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막힘이 있을 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은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풍성한 삶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귀한 주신 풍성함으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오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메뚜기 때가 옵니다. 한번 수확을 하고 씨를 씹어서 막 자라갈 그때 메뚜기 때가 옵니다. 주님, 가난의 메뚜기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이제 이 메뚜기 때를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명령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풍성함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들아, 이 메뚜기 떼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결박되고 전부 다 잠잠하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연약한 것은 깨끗해질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